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9쪽에 스바냐 3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쪽에 스바냐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7권이 바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와 신약성경, 즉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고 신흥강호로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두 거대한 제국의 기싸움이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 같은 두 제국 사이에 낀 유다 왕국은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두 제국에게 치이면서 아주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다 왕국의 진짜 문제는 이런 외부의 정치적인 여건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적으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한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지자 스바냐는 모든 사단이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과 회복의 일을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모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사단의 심판은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선포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사단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저주받고 비천한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 패배한 인생으로 보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렸고 사단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실 아주 놀라운 반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으신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십자가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를 단번에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것 같아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진정한 승전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모든 권세를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울의 선포처럼 십자가로 인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오히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날에 사단은 심판을 받았고 성도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예정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십자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날에 구원이 확정되고 예정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날에 임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사단을 다 물리치셨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단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의 구원을 확정하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그날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날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총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날에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다면 당연히 완성도 있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의 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이 이제 예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시작되었고 그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정되었던 천국으로 마침내 입성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재림의 날은 환난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의 날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입성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재림의 날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 것이고 우리는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이 맞지만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날에 마귀는 분명히 모든 권세를 잃었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마귀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와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고대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장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확정되고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마귀는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십자가의 날에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매일 사단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재림의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예정된 구원과 상급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영적인 전장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첫째로 십자가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시작하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 둘째로는 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시작과 완성만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사단을 대적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사단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빨 빠진 호랑이 마귀조차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현실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그 과정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여정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과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과 신흥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고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두 국가 사이에 낀 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등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이 죄의 세력이 무너짐과 동시에 또 그들을 공격하는 현실적인 문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들로부터 자유할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대적이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는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혔던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아수르와 바벨론은 무너졌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아수르도, 세상을 소나기 안에 두었던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모두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문제, 이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잘되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재림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그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눈에 거대해 보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문제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 여호와의 날에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저는 지금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가진 가장 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성적입니다.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집착하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사님 저 오늘 공부해야 돼서 교회 못 가요 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됩니다. 성적에 고민을 가진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 교회에 오는 것을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똑같이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 똑같이 그 아이들과 살았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전도사가 되면서 결코 공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더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책 한 번 더 펴서 세상의 지식을 한 번 채우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말합니다. 학생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너무 중요하고 정말 멋진 일이지만 학생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이라는 우리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 한 번 더 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을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호와의 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때에 이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날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최종적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받고 성도가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천국의 날, 이 재림의 날에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확정시켜 주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왕국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대적이 무너지고 그들이 삶이 구원받을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처럼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날에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림의 날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매일의 삶에 여호와의 날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사단의 어떤 미혹과 어떤 술수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뜬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을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주시고 매일매일을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날에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하십니다.